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가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시간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차원석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주시는데 신앙생활은 결코 헛됨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건물 옆에 있는 위례 라크리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2층에서 이렇게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차원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원래는 신앙생활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좀 바뀌었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오도록 사회자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한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해요.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요, 성경이 단순히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교회 건물이 하나 지어진 거, 이걸 우리가 흔히 상상하곤 하는데 당시의 교회는 이런 건물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리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의 정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새로운 공동체, 정말 전혀 새로운 공동체,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탄생 이야기가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초대 기독교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교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요, 그 모임을 시청 관원에게 고소합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그 모임을 습격해요. 그들을 고소한 죄명이 무엇이었느냐? 세상을 소란하게 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고성방가의 그런 죄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 죄는 곧 황명을 거스리는 반역죄를 뜻하는 죄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바울 일행은 늦은 밤에 베레아로 도주해야 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죄를 인정받아서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무척 불안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더욱이 아직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리고 약한 교회였어요. 여기에 외부 환경은 늘 교회에 적대적이었고요. 심지어 바울 일행이 쫓겨나면서 그들을 돌보아줄 목회자마저 사라져버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은 쫓겨났고요. 이 바깥에서는 계속 신고하고 이 모임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교회가 사라지거나 망하거나 없어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도리어 더욱 큰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들의 도시인 데살로니가와 나아가 그 유라시아 대륙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본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세워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주 연약하고 어린 교회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 전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한번 그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아멘. 긴 말씀이지만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하고 정리하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믿음, 소망, 사랑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세 단어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요,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그런 관념적인 가치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느냐?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고요, 굳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세상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었던 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변화된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성경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를 좀 살펴볼게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 인생의 성공이 전부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직 성공하려고만 산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에 따른 명예와 권력만 손에 넣으면 인생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돈을 믿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저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든 말든 그것이 불법이든 범죄든 상관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돈 또 골랐네. 저 사람 진짜 돈 벌려고 사는구나. 혹은 야, 저 사람 정말 권력을 위해 사는구나. 저 사람 정말 쾌락을 위해 사는구나. 주변의 사람들도 그 모습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살아가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남보다 더 낮게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심지어 내 친구가 어찌 돼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의 저급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고요, 서로를 짓밟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살아남고자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솔직한 모습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쫓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듯이,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의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줄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말을 분명히 세상 속에 드러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설령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끝까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믿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전해 듣던 예수라는 분이 저런 분이셨구나. 세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자신들의 삶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작년 부활절, 그러니까 작년 4월 9일에 세워진 이제 갓 2살 된 그러니까 만 1세를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갓 세워진 따끈따끈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찬성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 한인호 목사님하고요, 예수동행교회 김승혜 목사님, 딱 2분만 찬성을 해주셔서 2분을 힘입어서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소위 뭐 교회 전문가, 개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개척을 하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1년 안에 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요, 제 안에요, 그럴수록 너무 큰 믿음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친히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의 이런 믿음을 정말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 개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교회 개척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사실 조금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부교육자 생활도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에 대한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비어있는 건물에 십자가 하나 딱 꽂으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고된 일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십자가 하나를 꽂는 값이요, 그렇게 비쌀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같은 윌에 계시니까 아마 이 시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번은 이렇게 저 중앙로 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물이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점포임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하면 되겠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이제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해맑게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요, 보증금 1억에요 월 1,1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아니고 월 1,000만 원 맞아요? 물어보니까 그럼요, 이렇게 너무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제가 이제 빚을 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도 그 빚에 쪼들려서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또 성도님들도 그 마음의 짐 때문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일단은 교회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주일만이라도 공간을 이렇게 대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 건물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 윌의 전 지역을 다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든 장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만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뭐 학교 강당, 어린이집, 소극장, 카페, 스튜디오, 학원, 심지어 굉장히 죄송한 말, 불손한 말이지만 와인바, 그리고 다른 교회까지. 그러니까 사람만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제가 다 들어가서 이것을 혹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제가 이 지역에 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달리 이렇게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마다 들어가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주일에 예배드릴 공간을 좀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을 주일에 몇 시간만 이렇게 좀 대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당분간 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좀 빌려주세요. 한 달 동안 제가 한 이 말을 200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 정말 주님이 예비하실 때도 됐잖아요. 주실 때도 됐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윌의 전체를 제가 싹 돌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 마음에 든다 싶으면 너무 비싼 렌트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깔끔하게 욕을 하면서 내쫓는 장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최첨단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는 일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딱 3번 소금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소금 맞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서럽던지 정말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겠다는 거, 내 가게를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내가 굳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내가 꼭 이렇게 당해야 하나. 그렇게 어느덧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 정도 하면서 적어도 350군데 정도는 제가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남일에 뭐 중앙로, 저 북일에까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찌나 막막하던지.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때가 3월 말쯤 됐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오늘까지 못 찾으면 나 진짜 그냥 그만둔다, 때려친다.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주님, 저 이제 못 해먹겠어요. 저 그냥 포기할래요. 이런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또 이제 정처없이 이제 거리를 헤매서 그동안 혹시 안 들어가 본 곳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주일에 예배드릴 공간을 찾고 있어요. 돈은 못 드려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대답은 여전히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겠다. 개척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괜히 개척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터벅터벅 차를 세워놨던 주차장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제가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그 주차장 옆에 제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한 여기에 4분의 1 정도만한 아주 아담한 카페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마지막이다 싶은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갔어요. 사장님께 여쭸죠. 제가 목사인데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요,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어디서 소개받고 오셨나요? 아니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냥 들어왔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선교사예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터를 잡고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주중에는 이곳이 선교센터가 되면 좋겠고 주일에는 예배의 처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거든요. 필요한 교회가 와서 이곳을 쓰면 너무 좋겠다, 이게 저희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런 교회가 찾아왔네요. 목사님 필요하실 때까지 여기에서 예배 드리세요. 대관료는 주일에 어차피 커피 드셔야 되니까 그냥 주일에 드시는 커피 값으로 그렇게 퉁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요, 제가 어찌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던지,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너무 민망하게끔 사장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눈물이 후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된 지 10년 만에 새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게 맞군요. 하나님이 정말 저보다 먼저 오셔서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껏 저희는 그 믿음의 길을 여지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간증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자, 동참하고자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됐고요. 오늘도 저희는 이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고자 힘찬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진을 몇 장만 준비해 왔는데 혹시 보여주시면 같이 나누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다음 전 거 하나만, 앞에 걸로. 이 카페입니다. 여기 남위례역에서 가까워요. 더 제루라는 카페고요. 저희가 저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저희 첫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시면 저기서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가 몇 달 뒤에 이 위례 라쿠리움 6층에 있는 위례성덕 데이케어 센터라는 곳을 이제 장소를 임대하게 돼서 이것도 굉장히 너무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또 듣고 싶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 간증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장만 넘겨주시면 이건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위례 라크리움 2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저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회가 언제나 이 믿음의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이 위례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요, 단순히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번역하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적어도 그분을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오늘을
기다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고요,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기쁨과 다른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척이나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부르고 출세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부귀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윤택한 생활을 쪼개서 또 줄입니다. 그 대신 나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헌신합니다. 콩 한 쪽이라도 어떻게든 나누어 먹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한 7년, 8년 전쯤에요, 인천공항이 위치해 있는 영종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영종도라는 섬에서 청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한 10명 정도, 8명,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희 교회에 막 은혜를 정말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섬기던 4년 동안 약 20배 정도의 수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교회에 속한 청년부에서 시작해서 예배 출석 인원 50명을 딱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청년교회, 그러니까 젊은이 교회죠. 젊은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행정이나 재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본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보았어요. 이제 독립을 제가 딱 선포하고요, 한 해의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까 고민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 목표는 3,000만 원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2020년이었어요. 2020년 1월 첫 주에 스타트를 딱 했습니다. 청년교회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대박이 터진 거예요.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가 광고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막 그 주변에 살아가던 그 새가족들, 청년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요, 모두 다 한마음 합심으로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 망한다, 이 교회 진짜 무너진다,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정성껏 헌금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1월, 2월 딱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2달 만에요, 예배 인원이 100명을 돌파했고요, 헌금액이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거예요. 됐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손님의 이름도 이뻐요. 로나라고요. 코로나라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독립을 딱 선언한 지 2달 만에 교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요,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 정처 없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참담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요, 이 주변으로부터 더 참담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보다 더 힘겨운 교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정말 작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선교지들마다 선교사님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때 제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힘들다고 우리의 곳간을 꼭꼭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의 이 곳간을 활짝
열어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런 생각을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한 예산은 5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과 이웃들과 선교지를 섬기겠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딱 멋있게 선포한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요, 그 재정을 맡고 있던, 그 재정팀장을 맡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세무사거든요. 굉장히 냉철한 친구예요. 농담을 잘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와서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진짜 망해요. 망한대요. 세무사가 망한다니까 진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취소할까? 내가 잠결에 잘못 말했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제 이 솔직한 마음을 새벽 기도 때 청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솔직히 정말 두렵습니다. 재정팀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예산을 사용하면 우리 교회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망할 각오하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잠시 무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급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요, 그 유튜브였으니까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 교회 세우다 망해보는 경험까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하는데 저희들은 선교하다 망하게 하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장렬하게 순교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순교할 마음이 없는데 왜 지가 순교를 했네. 근데요, 제가 정말 더 깜짝 놀랐던 거는요, 그 밑으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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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 릴레이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목사님 말씀에는 한 번도 아멘을 안 하더니 아멘 아멘이 나오는데 제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교회의 슬로건,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베풀다 망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베풀다 망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이게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렇게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베풀다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1년이 지나고 한 해를 결산하는데요, 저희가 정말 그 마지막 주일에 함께 모여서 그 결산의 현장을 지켜보는데 모두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약 1억 원 정도를 결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 해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저희 재정의 80%를 약 8,100만 원 정도를 선교 헌금으로 사용한 거예요. 쉬지 않고 저희가 선교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1년간 총 5곳의 선교지를 확장을 했고요, 매달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했고요, 생활비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힘겨우면 진행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그런 지역에 선교 헌금을 보냈고요, 보령 지역에 무너진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선교헌금을 보냈고, 영주 지역에 마스크가 없다고 해서 마스크 공장을 저희가 설립을 해드렸습니다. 또 수해를 입은 원산도의 전기가 싹 나갔다고 해서 그 전기를 복구시켜 주었고요, 나아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웠고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정에 식료품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풍족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막 세워진 고작 청년들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교회에 불과했고요, 늘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임했느냐, 이러다 우리는 망할 수도 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전 성도가 망할 때까지 한번 베풀어보자, 이런 일념하에 모두가 합심해서 헌신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사실은 너무 작은 곳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곳간의 바닥을 저희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세상 말로요, 정말 요즘 시대에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간증은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 가족들이요, 막 물밀듯이 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종도에 있는 그 작은 교회가 무슨 유명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무슨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요, 차원석 검색하면요, 지금도 차원석 토마스 신부님이 나와요. 신부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유튜브 다 하시죠? 유튜브에서 사랑하는 교회 검색해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냥 차원석 목사라고 치시면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있어요. 핸드폰에서 저희 교회 검색하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는 게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단 교회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이단 교회가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를 검색하면 그 이단 교회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가 좀 늘고 좋아요가 늘어야 이단 교회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행하는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가지고요, 주변 각지에서 막 영종도로 청년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수원에서, 심지어 동해에서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3시간씩 차 타고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주말마다 양양으로 서핑을 가거든요. 근데 그 주일마다 그 서핑 멤버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정말 교회에 대한 긍지가 생기니까요,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 있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것 없어요. 저희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분 좀 따라 살아보겠다고 오늘도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위례에서 저희 사랑하는 교회, 또한 우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제가 한 7분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억지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끊어도 괜찮아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끊으라는 교회가 많아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역시 우리는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막연히 기쁘고 설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눈물의 여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괴롭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역경 그리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역경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무도 힘겹고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단어와 수고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고생스럽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이러한 사랑의 수고에서 찾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당시의 그 고대 도시는요, 그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살았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의 코로나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치료가 되고 백신이 되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전염병이 돌면 그 마을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이 전염병에 걸려도 그 가족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초대교회가 도시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염병이 돌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치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가족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누가 끝까지 남아 치료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감격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똑같은 전염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성도로서, 또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주었는가? 분명 똑같은 상황, 동일한 아픔을 겪었는데 초대교회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세상 속에서 칭송받고 부흥하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였어요. 그들에게는 있었던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랑 안에는 수고가 부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에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족마저 저버린 그 사람들을 누가 과연 돌보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줄 때 세상은 비로소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딱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안수를 받으려면요, 목사 가운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난한 전도사였던 저에게 그 가운을 구입하는 게 꽤 큰 부담이었어요. 가운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그냥 가운 같지만 나름 실크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내가 단기 알바를 좀 뛰어야 되나, 혹은 그날만 좀 이렇게 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루 좀 빌릴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찰나 제가 이제 어떤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치매에 걸리신 남편을 이제 홀로 간병하면서 조금 힘겹게 살아가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루는 권사님이요,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좀 오셔서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댁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니까 정말 조그만 단칸방에 두 분이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요. 권사님께서 계속 옆에서 이렇게 간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남편분이 오랜만에 이제 젊은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손을 잡자는 표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손을 놨는데요, 뭔가 손이 좀 축축하니 기분이 쎄한 거예요. 악수를 마치고 손을 딱 이렇게 봤는데요, 이 남편분의 그 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매에 걸리셨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 20대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어야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손을 막 닦고 오면 남편분이 실수했다는 걸 알고 두 분이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참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손을 씻지 않고요, 그 손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똥 묻은 손으로 이렇게 찬송가 넘겨가면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고요, 그 손으로 성경을 펴서 이렇게 말씀 읽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성경책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과일을 주셔가지고 이제 과일을 먹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사과를 깎아주셨는데 포크를 안 주셨어요. 맛있게 먹고 또 우리가 과일 이런 걸 먹으면 또 습관적으로 뭘 하게 돼요? 이걸 하게 되잖아요. 이것까지
하고 아주 맛있게 사과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잘 마치고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가정 참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어르신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에 딱 나왔어요. 그 문 앞에 딱 섰는데요. 왜 그렇게 또 막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저 진짜 오늘만큼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했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저 오늘은 진짜 제대로 사랑한 거 맞죠? 이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격적인 마음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거구나. 사랑하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 비록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수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이구나. 이제 그게 벌써 이제 오래전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전도사님?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요. 통화 말미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때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떠나가신 후에야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걸 참고 계셨을 전도사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아무런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뒤로 2년 정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이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왔던 그 젊은 친구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고 나서야 내 손에 변이 묻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젊은 친구가 그걸 어떻게 참았대? 사과는 왜 그렇게 맛있게 먹었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가 이 남편분의 심장에 강하게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로 인해서 거의 모든 기억을 다 잃으셔서 가족들 이름이나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그 한마디를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6글자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죽으면서 전도사님께 꼭 이런 인사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따뜻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면서 받았던 사랑 중에 가장 따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따뜻함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잔금이 조금 남아서 이걸로 전도사님께 조그만 선물 하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교회에 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헌금이고 헌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껏 입고 있는 목사 가운입니다. 제가 그분의 사랑으로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조그마한 사랑의 수고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한 영혼에게 전하셨고요, 그 한 영혼을 끝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경험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사랑을 깨달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수고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